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마지막 끝절이고요. 그리고 23장 11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통쾌한, 어떻게 보면 승리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비록 좀 묶여가지고 로마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의 신분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산헤드린 공의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일단 먼저 군중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시고 끌려가신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기 위해서 로마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통치기구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죠. 이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인 근본적인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사도들도 여기 산헤드린에 자주 끌려갔고, 또 스데반도 산헤드린에서 재판 이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로 산헤드린 공의회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바울도 원래는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갔던 거고요. 그랬는데, 근데 원래 이 사내들인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라고 다메섹으로 보냄을 받았던 그 바울,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는 오히려 그 교회의 대표가 돼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전한 말씀을 따르는 파벌의 대표가 돼가지고 사내들인 앞에 떡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오히려 바울이 사내들인의 대제사장을 조롱하고 그들을 분란에 빠뜨리고 완전히 그들 가운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오히려 교회를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만든 후에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있었던 오늘 본문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만 해도 로마의 군대가 사내들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설 때는 로마의 군대가 바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천부장이 유대인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이 당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분란이 있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 군사 책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무슨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군사 책임자들이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런 유대인들이 반란 주동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폭력 집단의 폭력 집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끼리 언어로 막 말하고 하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사람을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읍니다. 이게 뭡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이거를 모읍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는데, 문제는 이때에 바울은 결박을 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결박된 채로 산헤드린에 서셨어요. 이후 사도들도 결박된 채로 산헤드린 앞에 선 거죠. 물론 스데반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거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바울은 결박된 사람이 아니고 결박을 푼 채로 산헤드린에 간 사람이 된 겁니다. 마치 산헤드린을 꾸짖기 위해서 바울이 그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예전에 예수님을 잡을 때는 로마의 군병들이 이 대제사장 편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오히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총독이나 그 당시 왕의 임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세습직이 아니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이나 또는 로마가 이제 인정한, 로마의 황제가 인정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존재다 보니 천부장 아닙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사실 그때만 해도 백부장만 해도 그 위세가 엄청났다고 해요. 근데 백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 여기 사내들인 공회 한번 모여보세요 하고 하면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온 공회가 모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세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을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아마 이 바울이 발언 이전에 그 공회가 어떻게 모이고 질문을 하고 네가 뭐 했냐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일단 생략되고 바울이 한 말만 기록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전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지 너희들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배격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거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시 그 왕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그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뭐 아버지가 제사장일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임명받는 거니까 뭐 신앙 인격이 뭐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율법을 잘 알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 대제사장의 자격이 뭡니까? 그 당시 왕이나 총독에게 잘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 대제사장 자리를 꽤 찬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란 자가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입을 쳤다는 기록은 없죠. 말만 그 입을 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딱 이야기하죠.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면서 말하는데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놓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 피고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입을 쳐라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바로 받아치잖아요. 야, 이 회칠한 담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회칠한 담이란 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도 있고 회칠한 담이란 말도 있는데 이 회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읽으실 때 유대인들이 왜 회칠을 하는가?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어요. 왜 무덤에다가 회칠을 했지? 회칠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부정한 곳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덤은 그 자체로 시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덤 뭐 흙으로 다 덮여 있는데 뭐가 부정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당연히 이방인들이 무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시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고,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내가 부정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저 안에 묻혀 있다 하더라도 무덤은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곳에는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부정한 곳을 만져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곳이 무덤인 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거기에 눈이 잘 띄라고 하얗게 회칠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얗게 깨끗하게 회칠을 해놨네 하고 거기에 가까이 갈까요? 아니죠. 회칠이 되어 있으면 저기는 부정한 곳이구나 하고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 무덤에다 회칠을 했느냐? 이곳은 부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겉모습은 어때요? 회칠을 해놓으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는 부정합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썩은, 실제로는 더러운 어떤 위선자, 이런 자를 이제 표현할 때에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유가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무덤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이제 뭔가 좀 더러운 것이 있는, 그 집 안에 뭔가 더러운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했을 때 어디 회칠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안 가요. 더러우니까. 그냥 너 봐야 돼.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 옷을 입고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너는 완전 회칠한 놈이구나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옆에 사람들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예, 욕한다고 돼 있죠. 욕하는 거 맞습니다. 회칠한 담이야. 이거 진짜 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실제로 바울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0입니다. 실제로 몰랐을 리가 없어요. 물론 다른 여러 주석가들이 그래서 뭐 바울이 이때 눈이 나빴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유를 대가면서 바울이 이것을 왜 몰랐을까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주석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위치 자체가 대제사장 자리가 따로 있거든요. 재판장 자리가 정면에 딱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그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틀림없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나는 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길래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생각도 못했네.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대제사장님이셨어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는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율법에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고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처럼 굴었으면 당연히 비방을 안 했겠죠. 그런데 대제사장이란 자가 율법에 의하면 재판장에 의해서 그 정확하게 그 죄가 규정이 되고 명확하게 증인들에 의해서 그 죄가 딱 드러났을 때 선고를 하고 뭐 해야 될 텐데 말하고 있는데 그 입을 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예수님의 재판이나 이런 거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해왔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받아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또 딱 보니까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다시 외쳐 큰 소리 말할 때 여러분 형제들아 나 바리새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전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딱 말 던지니까 갑자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두개인은 부활 없고 천사 없고 정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의 바리새인의 생각으로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이 있다고 믿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것을 주장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 하니까 갑자기 이쪽에 바리새파들이 갑자기 바울파가 되는 거예요. 크게 떠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났어요. 몇 서기관이 일어나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죄다 이거죠. 물론 이것은 무죄로 판결이 땅땅땅 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중에서 서기관들 몇 명이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즉 대제사장급 되는 서기관 몇 명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써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라는 그 무죄 선언을 받게 되죠. 이것은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 즉 구약의 하나님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산헤드린 공의회가 인정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과 모순되는 가르침을 주셨다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면 산헤드린 공의회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큰 분쟁이 생기죠. 그 분쟁이 생기는 것은 보통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사람들을 좀 조롱하는 의미로 많이 나타나죠.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나 그리고 그저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그냥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그냥 막 대소동을 일으키는 것 모두 다 그 어리석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범죄 그리고 어리석은 군중 이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백성의 대표들마저 모두 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아이고, 뭐 이쪽에서 이쪽 땡겨 저쪽 땡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예, 무슨 소리입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막 그 가운데서 싸우고 하니까 군인들이 쫙 출동해 가지고 바울을 딱 둘러싸서 무리 가운데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빼앗아 가지고, 빼앗는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영내로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으로 바울을 모셔갑니다. 예. 바울이 완벽하게 사내들인 공회에 딱 와가지고 묶여있지도 않고 와가지고 대제사장들 너는 회칠한 담이야 이렇게 욕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정말 유대교와 배치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르니? 하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니야 우리가 똑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교회의 대적이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그 수장인 그 대제사장을 모독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바울을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셔서 담대하라.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도 두렵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렇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또한 이 고난이 계속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끔은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고 내 믿음을 따라서 행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면, 그 때문에 어려운 일, 그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비록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가 겪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그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도 함께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 예수님 따르다가 어려움 겪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섰든지 간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사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을 무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일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사 주님의 영광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서 얻은 힘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